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할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작. 죄송하지만 별로 고마운 것 같지 않아요? 자, 제 옆에 누가 있으면 감사하고 또 누가 없으면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계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한다. 똑같으면 안 되겠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 믿는 성도라면 긍정적으로 달라져야 되겠다. 나쁘게 달라지는 것 말고요. 예배를 드려도 또 부모님을 대해도 누구에게나 사람을 대할 때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가 다 달라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달라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잘하고 성숙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숙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좋아하는 것이 바뀌면 됩니다. 좋아하는 것이 바뀐다는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 때 좋아하는 것과 어린이 좋아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사탕을 어른 돼서도 계속 빨고 있으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아무리 잘 시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생각이 달라야 하고 행동이 달라야 합니다. 배등하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사람을 봤을 때도 그 약한 자에게 결코 마음의 상처를 주면 안 되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보통 암에 걸리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나 이제 내 인생 다 살았다. 이제는 곧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서서히 죽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남은 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암 걸렸으니까 내가 죽는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누군가의 아픔을 인정해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잡아주고 그리고 손을 잡아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보면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보화를 캐낼 수가 없습니다. 얕은 곳에서 얕게 살면 마치 수박 그달기 같은 그런 깊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먼저 재미를 확보하고 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재미가 생겨지고 운동을 하다 보면 몸이 더 강해지고 운동을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빠져서 또 재미있게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 처음부터 재미가 확보되어서 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처음부터 다 좋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큰 교회를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의 경우의 수를 많이 봤습니다. 새가족부를 제가 맡고 있으면서 새가족 예배가 따로 있고 그러면서 매주마다 새가족이 오는데 그 새가족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마치고 가서 집에 갔는데 도둑이 들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자 결정했고 작정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집에 가니까 도둑이 들었어요.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얕은 곳에 있으면 절대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냥 부르짖는 기도 하죠. 묵상의 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기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 기도가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죠. 그게 진짜 기도죠.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백성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너희를 인도했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했는데 이제 나도 곧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세게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은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의 말이 택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렇게 언어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하라고 말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과 똑같습니다. 저녁 때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려고 밥을 막 우리 아내가 준비하는데 애가 막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야, 밥 먹자, 게임 그만, 그렇게 말하는데 아이가 네 알겠습니다, 밥 먹을게요, 게임 그만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죠? 그렇게 말하는 애 잘 없어요. 끝까지 핸드폰 잡고 있습니다. 밥 먹자, 말이 말 같지 않아? 이 정도까지 막 나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밥 먹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 자, 밥을 먹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이거는 게임을 하든지 밥 먹든지 두 개 중에 선택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게임 하지 말고 밥 먹으라는 얘기예요. 게임 계속하면 너는 죽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밥 안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오늘 여호수아가 택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선택할 것을 두 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출애굽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고 가나안까지 들어오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기적을 베풀었고 나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베푼 기적을 너희가 다 봤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왜 하나님을 아직도 신뢰하지 않고 불평하느냐? 이 대상이 지금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다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다 보았던, 능력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은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불편함? 내가 만약에 죽고 나면 과연 이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올 것인가? 지금은 율법을 받았던, 하나님을 보았던 모세를 통해서 다 기적을 보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시종을 들던 내가 다시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는데, 이제 내가 죽고 나면 과연 이들이 얼마만큼 좌충우돌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백성들 전체를 모아놓고 지금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조금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한된 행복이죠. 어느 날, 그날이 오면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시대는 죄를 지어도 죄 지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죄가 있다고 내가 인정하는 순간에 나는 망합니다. 너 잘못했지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어도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관이 딱 붙잡아도 왜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죠? 자기가 신호위반 해놓고도 그렇게 말하는 시대예요. 접촉사고가 나도, 아니면 어떤 잘못을 지었다 해도 먼저 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합니다.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 큰 소리 치면 이긴다, 먼저 말하면 이긴다, 우기면 된다, 이런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내 스스로 지은 죄를 고백하게끔 하는 게 복음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스스로 내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너 죄 지었지, 죄 지은 증거 자료를 제출해도 죄 안 지었다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은 죄가 없다 해도 너 죄인이잖아 그렇게 말하면 예, 저 죄인입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게 우리고, 그거에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찰스 피니가 부흥회를 인도하면 항상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했다 그랬는데, 이 찰스 피니도 한번 설교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영접했는데,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 일어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일어서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이 일어나요. 그러면 찰스 피니가 2번, 3번, 4번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만 일어서라.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다 앉아.
왜? 예수 믿는 첫 번째 내 마음속의 은혜는 내가 죄인인 것이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아니면 하지 않는 성령의 사역. 그래서 성경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가 제일 먼저예요.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번 볼 건데, 화면에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자, 틀린 거 찾게요. 틀린 그림 찾게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세요. 자, 뭐가 틀린가요? 자, 말해도 괜찮아.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모르면 넘어갑니다. 뭐가 달라요? 오케이, 그래요. 자, 빨리빨리 보여야 돼요, 이거. 자, 그 다음, 손 들고 그냥 말하면 돼, 손 들지 마. 그 다음, 뭐가 달라요? 그림을 조금 밑으로 내려볼까요? 안 보이는 것도 금방 보이죠? 그 다음 조금 더 해볼까요? 자, 이거는 뭐가 다를까요? 이런 건 남자가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다음 그림. 뭐가 다를까요? 그래요.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올라갑시다. 자, 무릎 위에 뭐가 들어갈까요? 처음에 그림을 딱 봤을 때는 우리가 다른 것이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신경을 쓰면서 요거는 다른 그림 찾기다 싶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빨리 보여요, 그죠? 다른 게 빨리 보여요. 이 그림은 뭐냐면 답이 보통 사람은 뭐를 보겠어? 5 곱하기 2, 4 곱하기 2, 6 곱하기 2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12죠. 그 다음에 반대로 하면은 8 나누기 뭐 하면은 4가 돼요? 2가 되죠. 그럼 6에다가 뭘 나누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답이 2개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자, 조금 이따가 문제 또 낼 건데 맞춰나 보자. 똑같아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다른 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유사 크리스찬이 되면 안 돼요. 교인이 되지 말고 성도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만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드러내요. 하나님과 이방신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결코 같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하고 하나님 믿는 것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보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인본주의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갚는다 생각하면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어떻게 갚겠습니까? 갚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그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내가 누구가 참 좋아.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뭐를 주는 것 때문에 좋아하면 그거는 나중에 안 주면 싫어지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자체가 좋아야 돼요. 그 사람 자체가 좋아야 돼요. 그 사람이 조금 불편하고 그 사람이 조금 연약하고 그 사람이 조금 약해도 그 사람 자체가 좋으면,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주 크고 은혜가 아주 크면 세상에 아무도 미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체구가 좀 작고 그 다음에 때로 볼품없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예수님과 다른 모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은 한없이 넓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미워하는 사람 없었어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창을 찌르고 그래도 예수님은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고등학교 뒤에 가면 그 푼이 뭐냐면 엄마는 다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죠? 엄마는 다 보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엄마는 어디든지 다 보고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그냥 좋은 대학 가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믿어도 마치 이런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보고 계신 거 맞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죠? 맞죠? 근데 그 자체가 무서우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가지고 나를 지켜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귀해서 내가 순종해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교회를 다니면 짐이 돼요. 근데 사랑해서 다니면 감사가 돼요. 무서워서 다니면 때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 항상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잖아. 그러면 죄 지으면 교회 별로 가고 싶지 않아. 근데 은혜가 있고 정말 사랑해서 다니면 죄 지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이 주는 힘, 그리고 사랑의 힘으로 또 그 사랑의 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약에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함 받는 제사가 있습니다. 동물을 다 이렇게 태웁니다. 그죠? 근데 그 동물을 범죄한 사람이 와서 각을 두고 다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이 뿌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지은 죄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나마 동물을 통해서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동물을 통해서 책임을 전가해서 그 동물이 죽어줌으로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사랑의 방법으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개혁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동물만 죽는 거예요. 동물.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죄 용서의 방법인데 완악한 사람은, 그리고 악의 본성이 있는 죄악의 사람은 이것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마치 면죄부처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죄 지으면 동물 죽이면 돼. 죄 지으면 동물 죽이면 돼. 이렇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하지 못한 이 그림자와 같은 이 죄 용서 방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제는 동물을 죽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양이 되셔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그 어떤 동물 제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용서도 마찬가지,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겠다고 우리한테 얼마나 용서와 그리고 은혜의 길을 열어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를 짓지 말고 의에 거하라 하는 뜻인데 그 시대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둔감해서 동물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은 죽지 않지만 누가 죽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죄를 지을 확률이 줄어들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생각으로 죄를 품을 때마다, 내가 나쁜 계획을 할 때마다 동물은 죽이지 않지만 대신 예수님이 또다시 십자가 위에 내 대신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죄의 습관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되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술 받는 과정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암 수술을 받았는데, 위암 수술을 받았는데 참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럽죠. 사실 우리 몸에도 사실 암이 다 있습니다. 단지 이게 양성이 안 돼서 그럴 뿐이지 다 음성일 뿐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이렇게 수술받는 과정을 쭉 보면서 이 목사님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야, 정말 기도 안 할 수 없다. 기도 안 할 수 없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만약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만약에 큰 수술을 하면은 믿지 않는 신에게 찾아가서 기도도 하는데,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살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 그것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은 것, 정말 이건 내가 생각을 다시 고쳐 먹었다. 후회된다. 그런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환경으로 만들어 주셔야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환경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강제로 내 삶 속에 개입해 오셔가지고 나를 끌어서 나를 기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약에 만들어 준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기도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내 영적 믿음이 약해져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다 생긴다고 다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 기도하고요, 훈련받은 사람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내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 생겼다고 다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 더 나쁜 길로 빠져요. 가끔씩 기도를 하다 보면 참 목이 쉬라고 막 터지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 막 하는데, 그렇게 해서 기도의 불을 막 붙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한쪽에서는 막 소방수가 있어갖고 기도 불을 막 끄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서 기도 불을 붙이고, 그 다음에 또 묵상 가운데 기도할 때는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그 맛을 알면 돼요. 기도의 맛을 알면 어떤 형편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반드시 먼저 기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나치 수용소에 한 젊은이가 갇혀 있었는데, 이 젊은이는 우연히 감옥소에서 가다가 유리조각 하나를 주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유리조각을 딱 주우면, 그 장소에서 주우면 너무 생활이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문 때문에 스스로 자살합니다. 그거 가지고 그냥 쭉 꺼요. 근데 이 청년은 그거 가지고 면도를 했어요. 면도를 했어요. 근데 그 수용소에서는 먼저 죽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힘이 없고 약한 사람부터 먼저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매일 면도하니까 애가 건강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수용소 가스실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거기서 다 이제 나오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나와서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던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늦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절대 늦는 법이 없다. 가장 좋을 때 나한테 도와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 인생 속의 개입은 항상 가장 좋은 타이밍이 온다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때가 되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달라고, 그리고 내 때가 하나님의 때가 같이 동일하면 참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순간에 이 여기에 온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오고 싶은 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에,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돌아온 사람의 고백입니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앞에 딱 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앞에 잘못했다고 먼저 말했잖아요. 잘못했다고. 그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은 했지만 이미 말하기 전에 돼지 쥐염ner면 먹으면서 이미 마음속에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나는 아버지 밑에서 종처럼 살겠다. 이미 마음속에 먼저 마음이 돌아갔어요. 몸이 돌아가기 전에 먼저 마음이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군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제 2탄입니다. 나는 보통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천재쯤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맛있는 음식 사준다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하고 놀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맛있는 음식 사준다고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다 따라가겠다, 그지? 보통 사람의 답은 뭐냐면 낯선 사람한테 따라가지 마라, 그게 그죠? 근데 천재의 답은 달라요. 천재의 답은 맛있는 거 사가지고 일로 가지고 오라 그래. 맛있는 거 사가지고 위쪽으로 오라. 그게 천재의 답이에요. 자, 하나 문제 더 내볼까요? 치킨하고 감자튀김. 자, 치킨하고 감자튀김이 있는데 합친 가격이 11,000원이에요. 자, 돈으로 계산하면 사람이 빨라요. 그래서 돈 계산합니다. 11,000원이에요. 근데 치킨은 감자튀김보다 10,000원이 비쌉니다. 치킨은 감자튀김보다 10,000원이 비쌉니다. 그러면 감자튀김은 얼마일까요? 보통 사람의 답은 1,000원입니다. 근데 천재의 답은 500원입니다. 왜요? 치킨의 값이 1,500원입니다. 감자튀김이 500원입니다. 그러면 합치면 11,000원이고 가격 차이는 10,000원이고 똑같습니다. 와우, 똑같습니다. 자, 실망할 것 같아서 하나 더 내겠습니다. 자, 연속되는 두 수가 있습니다. 네모 더하기 네모. 이 숫자가 18, 욕하면 안 되잖아, 18하면. 그래서 18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모 더하기 네모가 덧셈입니다. 18이 되는 숫자 두 개, 연속되는 숫자가 뭐가 있을까요? 응? 90도 하면 얼마요? 그렇지. 저기 바보 한 명 있다. 바보 추가. 자, 그런 숫자 없어요. 자, 보통 사람의 답은요? 없어. 자연수 중에서는 없어요. 근데 자, 그러면 8하고 10을 더하면 얼마예요? 맞잖아요. 근데 연속되는 숫자 아니잖아요. 근데 짝수 중에서 연속되는 건 맞잖아요. 짝수 중에서는요. 자, 이제 낚였습니다. 자, 낚였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는 좀 쉬울 것 같아요. 1 이꼴 11, 2 이꼴 22, 3는 33, 4는 44, 5는 55. 자, 그러면 11은 뭘까요? 11. 이거 만약에 대답 못하면 오늘 설교 안 끝낼 거야. 그러면 설교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121. 자, 121. 또 111. 자, 한 번 더 문제를 내면 다시 이제 이 답이 얼마나 우스운 답인지 알 거예요. 1는 11, 2는 22, 3은 33, 4는 44, 5는 55. 자, 11은 얼마일까요? 자, 얼마나 우스운 답인지 모르겠어요. 1이 얼마라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1이 얼마라 그랬어요? 1이 11이라 했잖아. 그럼 11은 얼마예요? 1이지 뭐야. (1은 11, 2는 22, 3은 33) 그러면 11은 뭐예요? 1이지. 자, 예상 답변에 보통 사람이 하는 답변 1111, 121 다 나왔어요. 자, 우리는 다 천재가 아닙니다. 이제 증명됐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
자기가 천재라고 우기는 바보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근데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천재들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이상한 문제, 엉뚱한 문제 막 못 풀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 못 풀어도 상관이 없어. 왜?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 알고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 그게 답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1은 10일, 2는 22, 10일은 뭐예요?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저 안에서 누가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한 사람 인생을 살펴볼 거예요.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우리가 다 알아요. 창세기 마지막에 나와요. 50장까지 다 나옵니다.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인생의 세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 구덩이가 뭐냐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예.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는 정말로 그런 사람도 별로 다니지 않는 그런 구덩이였어요. 첫 번째 구덩이에요. 두 번째,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노예는 평생 노예예요. 종은 평생 종이에요. 바꿀 수 없어요. 세 번째 구덩이는 뭐냐면 거기서 오해를 받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장군 집에 어디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 이방 나라에서, 남의 나라에서 감옥에 들어가면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와요. 나올 수 없어요. 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 이 인생의 새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이를 건져줬어요. 하나님이 건져줬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라도 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라도 했어요. 천사를 만나기도 했어요. 근데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기적을 본 적도 없어요. 천사를 본 적도 없어요. 자기가 구덩이 속에 빠졌을 때, 자기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한 번도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았어. 근데 요셉은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까지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걸 믿었어요. 3절 말씀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이건 보디발 얘기는 거예요.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사는 삶이 누군가의 눈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참 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줘야 되죠. 향기가 돼야 되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 42장 18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계속해서 요셉은 환경을 다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고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천사의 기적을 보지 못했고 천사의 방문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딱 나타나갖고 내가 너 사랑한다, 길 가는데 참으로 가는데 야, 나 네 옆에 있다, 이런 음성 듣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줬잖아요.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초림에서 오신 예수님이 진짜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겠다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그 시간의 간격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정상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꿈은 동행하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8차선의 넓은 길이면 뭐합니까? 막혀 있으면. 골목길이어도 뚫려 있으면 되잖아요. 이쪽 골목길 가보니까 막힌 줄 알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길이 하나 있어요. 가보니까 또 길이 있어. 또 길이 있어. 계속해서 길이 있는 그 길이 좋은 것이지, 아주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가보니까 길이 막혔네? 넓은 길이면 뭐해요?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구덩이에 갇혔고요, 감옥에 갇혔고요, 오해를 다 받았지만, 그러나 가면서 끊임없이 열려진 골목길을 향해서 가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애굽의 궁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총리까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그림자처럼 항상 내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명하게 금방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우리한테 감동을 통해 주십니다. 폴라로이드 사진 찍어서 보면은요, 처음에 보면은 그림 하나도 없잖아요. 막 흔들면 나중에 뭐가 보여요? 내 얼굴 보이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보여지는 거예요. 구하고 찾으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국에 어떤 할머니가 아들이 3명 있었는데 그 아들 3명이 25, 29, 36세 다 죽었어.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근데 이 할머니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야. 주변 사람이, 야, 저 할머니 미쳤다. 아들 3명 죽었는데 왜 저렇게 웃으면서 살까? 그렇게 말하면서 당신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정도로 고통이 있는데 내가 웃으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황당하고 참 웃은 일도 참 많습니다. 그죠? 이거는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지만 제가 그냥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창욱 장로님하고 박찬일 집사가 이제 미국에 가는데, 가기 전에 이제 미국은 이렇게 뭐 전자여권입니까? 이걸 먼저 해야 되죠, 그죠? 먼저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갔다가 이제 찬일 집사 집에 잠깐 들렸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죠? 잘못됐다고, 그런 게. 그래서 큰일 났죠. 만약에 그거 안 되면은 못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유진 집사가 그 대사관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전화했습니다. 그래갖고 전화했는데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인데 당연히 제 마음속에는 뭐라고? 한국 사람이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봤는데 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갖고 저도 순간적으로 헬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혹시 한국말 하는 사람 있어요? 이것을 Can you speak Korean?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그냥 헬로 해놓고 그 다음에 박바로 해가지고 혹시 한국말 하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받는 사람이 아마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발음은 정말로 원어민 발음이었어요. 근데 한국말도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전화할 때 특히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핸드폰만 보면은 헬로 이게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막 비가 오고 막 번개치고 그랬을 때 제가 12시쯤 근처에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니는데 차를 몰면 차가 막 이렇게 흔들려요. 차를 몰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거리에 보니까 나무가 다 부러져 있고 뿌리채 뽑히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떤 나무가 뽑혔을까?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가 뽑히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태풍이 지나갔는데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가 뽑힌 거예요. 그 다음에 떨어진 나무는요 다 죽은 나무예요. 죽었거나 뿌리가 깊지 않으면 다 뽑혀요. 시골에 다닐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저 시골 다닐 때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항상 소를 이렇게 밭에다, 논에다가, 산에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학교 갔다 오면은 소골하고 그 다음에 놀다가 그 다음에 소 몰고 집에 가서 소염을 하고 그렇게 자랐는데, 여름철 되면은 소나기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소나기가 막 오는데 그 소를 이제 산 등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몰러 가야 돼요. 근데 몰러 가면은 저 먼지 산에 이런 데서 번개가 막 치는 게 다 보여요. 비는 막 오는데 소 한 마리만 있어. 우리 소야. 근데 내가 안 가면 안 돼. 가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야기니까. 그때 그 당시에 소는요, 우리 집에 보물 1호예요, 1호. 소 없으면 정말 큰일 나요. 근데 소가 덩그러니 있는데 빨리 소를 끌고 집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를 몰러 가는 거예요. 근데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하면은 어린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걸어가려니까 늦고 빨리 가려니까 번개 맞을 것 같고 하여튼 뭐 온갖 생각이 다 드는데 소를 몰고 오면서는 마음이 조금 편해져요. 갈 때는 막 마음이 불편했는데 두려웠는데 소를 몰고 같이 오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아니 소가 뭐라고 그죠? 소하고 같이 오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한 거예요. 밤길을 가는데 엄마가 뒤에 아기를 이렇게 잠자는 아기를 이렇게 업고 가잖아. 그 무서운 밤길을 가도 아기가 잠자는 아기를 이렇게 업고 가도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다면서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동물과 함께 가도 마음이 편안하고 잠자는 아기를 안고 가도 업고 가도 마음이 편안한데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는데 내가 하나님 뒤에 업혀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는데 왜 우리가 불평하고 왜 원망하고 왜 낙심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겼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는 가정, 개인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또 추석인데 장로님 기도하신 것 같이 다들 이제 고향으로 또 가시기도 하고 또 올라오기도 합니다. 편안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그동안에 못 뵀던 분들 만나고 또 교제하고 할 텐데 믿음 안에서 향기를 날리시고 예수 믿는 진정한 뜻을 잘 전하고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선용하시고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일날 만났을 때 참 우리 삶 속에 우리 입술 속에서 그 감정들이 있어서 야, 나 이번에 가시니까 너무너무 좋았다. 그래도 누가 예수 안 믿었는데 예수님 한번 전해봤다. 그렇게 한번 우리 삶에 감정이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여호수아의 그 결단의 그 고백이 나를 향한 결단의 고백의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그 질문에 응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잘 믿음으로 보내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